오늘 또 그 귀신과 관계된 본문 말씀이잖아요. 제가 3장에서 한번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또 추석 전이라고 해서 또 길게 하지는 않고 잠깐 강조점만 몇 가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여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시면 제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3장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귀신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함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다 보면은요 가끔 이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만나는 중에 갑자기 버럭버럭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 왜 갑자기 저렇게 화를 낼까? 뭐 크긴 자극도 아닌데 그냥 한마디 했을 뿐인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옆에서 화를 종종 그런 분들 옆에서 뵙죠, 그죠?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저 사람 왜 화를 내지? 곰곰이 찬찬히 살펴보면요 화낼 일이 아니에요. 아닌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화낼 일이 아닌데 그 생각을 하기도 전에 화부터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죠. 그죠?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랬던 적이 있는데 요즘 이제 저를 보면서요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화낼 일이 아닌데 화라는 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내려고 하거나 안 내려고 하거나 이렇게 조절이 안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먼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생각해보면 내가 화를 왜 내고 있는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해보면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특히 남자분들요 보면 나이가 들면서 화낼 일이 아닌데 불뚝불뚝 이렇게 화내시는 분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서 내가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분이 나이가 들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나도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것들이 되게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완벽하고 온전하게 통제하는 것들이 그리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화내는 것 말고도요. 갑자기 이렇게 슬퍼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슬퍼할 이유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슬퍼할 일이 있어서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연히 있는데 자꾸 슬퍼지는 거지. 밖에 비가 와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슬퍼하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근데 이게 내가 슬퍼할 이유가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있지도 않는데 그냥 슬퍼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제 슬퍼하면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데 잘 못 벗어나서 그게 오래되면 계속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엉엉 집에서 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종종 보잖아요. 이게 우울한 거예요. 우울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뭐가 안 되냐면 조절하거나 자기 스스로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너무 업돼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가면 계속해서 하하호호 그리고 또 엄청 열심히 떠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자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요. 나 이렇게 떠들고 다니고 막 업돼 있고 막 이렇게 막 큰 소리 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아요. 아는 이게 조절이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막 계속해서 업돼 가지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이렇게 막 크게 웃고 이런 분들도 종종 만납니다. 그만큼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기를 조절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왜 이렇게 슬퍼하나? 내가 왜 갑자기 이렇게 화를 내지? 왜 나는 이렇게 갑자기 슬퍼하는 것들이 왜 나한테 있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가만히 성찰해 보면서 이 슬픔을 주는 감정, 이 슬픔을, 이 우울함을 주는 나의 생각, 나의 사고, 이런 걸 한 번씩 단찬히 성찰해 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찬찬히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요, 이유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현명하고 지혜롭게 그것을 잘 꺼내보면서 그러한 감정이 올 때 자기 자신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히 조절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합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야 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뭐 우리 안에 천국을 뭐 이렇게 구원을 해주고 뭐 이런 부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지는 않으나 인간이 인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들을 모든 인간들이 아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무엇인가 대상에게 자기의 마음을 의탁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정신건강에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하나님을 안다면,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과 은혜를 안다면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이 힘과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귀신과 관계된 말씀이잖아요. 이 귀신에 관한 말씀인데, 이 거라사 지방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근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뭐 오랫동안 이 귀신 들려서 이 귀신 들린 행동을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귀신이 자기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니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말이 자기의 의지, 자기의 인격에서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이 귀신이 그것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없으니 정말로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미친 짓. 막 나가서 막 떠들고 막 큰 소리 치고, 그리고 막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뭔가를 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자기를 막 괴롭히고, 그죠? 자기를 막 이렇게 때리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통제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피해를 당연히 주겠죠.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다 알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통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은 쇠고랑 있잖아. 쇠사슬로 묶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쇠고랑을 만들어서 쇠고랑을 채워 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초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귀신 같은 힘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쇠사슬도 막 풀어내고 막 이 쇠고랑을 채웠는데 이 쇠고랑도 이게 막 풀어내고 이런 힘들이 그 안에 생긴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쇠사슬을 채워도 풀어가고 뭐 쇠고랑을 채워도 풀어가니 통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온데 날뛰면서 이제 돌아다니니까 동네 막내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이 쫙 퍼져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 뿐만 아니라 못 한대요. 통제도 안 될 정도가 된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근데 그 문제가 심각한 그 귀신 들린 자가 오늘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 본문이 이제 이 이야기는 뭐 성경 속에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 이 귀신 들린 이 이야기가 사람의 이야기가 과연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전번에도 말씀드렸지 집회 가면은 이런 사람들 종종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요즘은 다 어디 있어요? 정신병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가까이서 잘 못 봐요, 사실은. 이런 분들 미친 짓 하시는 분들은 정신병원에 다 가둬놨으니 잘 못 봐요. 잘 못 봤는데 옛날에는 그런 어떤 병동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 사람들 종종 봅니다. 종종 만나고 집회에서도 이렇게 오면. 그래서 이제 뭐 기도 사역도 하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뭐 이런 일들이 집회 때 이제 종종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을 저는 어릴 때 읽을 때 되게 실감이 났어요. 와,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막 그런 귀신들이 쏟아나는구나 막 이렇게 정말 이 말씀이 이렇게 실감나게 느껴진 거죠. 근데 요즘은 이런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나와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하게 되는데 이 귀신 들림의 핵심은 뭐냐면은 통제, 자기 통제예요. 자기 통제. 이 자기 스스로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통제력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극단적인 상황인 거죠. 이게 극단적인. 자기가 인간이 인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인격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은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넘겨버리느냐? 귀신에게 넘겨버린 거. 그럼 자기가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자기에게 완전히 없어져 버린 상태. 이게 귀신이 들려버린 상태예요. 귀신이 그것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씩 상실하는 그 능력을 잃어버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죠? 이런 자기 스스로의 통제력과 조절하는 능력들을 조금씩 잃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또 극복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귀신 들린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스스로 조절하고 그것을 통제해 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사람은요, 삶의 상황 속에서 늘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죠? 이런 어떤 생각들인데 그게 생각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감정에도 영향을 미쳐요. 우리 의지에도 인격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 내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게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나 이 불안이나 이 공포가요, 잠잠히 있지 않습니다. 내 무의식 속에 이렇게 자리 잡으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문득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아까 말했던 화나 혹은 슬픔이나 우울함으로 나타나게 돼요. 살면서 내가 무슨가 어떤 큰 자극이나 충격을 받잖아요. 트라우마 같이. 그러면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뿐만 아니라 이 무의식 속에 그것이 내 깊은 상처로 자리 잡아서 내 마음의 이상 행동으로, 내 삶 가운데 이상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내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정석, 공포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면서 우리 안에 악몽 것들이 꾸어질 수 있어요. 악몽.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자요. 이 무의식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내 잠재 속에서, 의식 속에서 있으니까 이게 이제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불안함으로 나타나면서, 그죠? 그것이 스토리화 되어져서 내 안에 꿈으로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꿈을 그렇게 잘 해석해 보면 그것은 그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와 그 안에 있는 두려움과 이 불안이라는 것들이 그 속에 이제 잠재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꿈으로 나타나면 악몽처럼 내게 꾸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내 성찰이 필요한 거죠. 나는 왜 이런 꿈을 꾸고 있나? 내가 무엇이 불안하고 내가 무엇이 두렵고 내가 무엇이 힘든 건가? 나는 무슨 스트레스와 압박을 내가 계속 받고 있으며 이것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조절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걸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문득 화를 낸다. 그러면은 그 스트레스가 그 억압이 그 압박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조절이 안 되니까 이것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요, 이런 게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툭툭 튀어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통제하고 조절하려고 해요. 그 정도로 되는 것은 인간에게는 자연스러우니까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허물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허물어지는 사람. 더 이상 내가 그런 것들을 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사건건 화를 내는 거예요. 사사건건 슬프고 사사건건 우울해지고 모든 것들이 내 삶과 우울과 화와 분노로 이게 가득 채워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서서히 내 안에 있는 이 사고, 내 안에 있는 감정, 내 안에 있는 인격적인 의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천천히 내 안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포자기하게 되고, 나는 내 인생에 자신감이 없고 내가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고, 때로는 막 죽고 싶은 마음도 들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이게
자존감이라는 게 자아라고 있잖아요. 이 자아가 단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 단단해져야 될 이 자아가 자꾸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부분들이 생겨요. 왜? 내 삶 가운데 이 틈이 생긴 거거든요. 틈. 이 내가 아파서 생긴 것들, 마음의 상처로 생긴 것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생겨가지고 이렇게 무너지는 부분들이 생기는데요. 이 무너지는 부분들이 생길 때마다 내가 자아를 잘 성찰해서 내 자아를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자아를 단단하게 만들지 못하면 자꾸 무너진 부분들을 통해서 내 안에 이 자아가 어떻게 된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지 않고 무너지면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내 삶에 대해서, 내 인간적인 어떤 사고나 뭐 가치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감정도 무너져서요, 더 이상 내 안에 좋고 선한 감정들이 내 안에 이루어져, 계속해서 부정적인 어떤 생각과 감정들이 내 마음에 이렇게 찾아옵니다.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불안해지고, 현대인들 가운데 더 그런 현상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왜? 이 세상은 경쟁 사회 속에 있잖아요. 이 경쟁 사회 속에 있으니 이 경쟁이 조금이라도 뒤처지는 것 같으면 이 두려움들이 내게 오고 공포가 들어오고 불안이 들어오는데, 이걸 내가 해결 안 되니 내 자아가 어떻게 해요? 더 단단해져야 이 자아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자포자기하게 되고 무너지고 그러면은 내 스스로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내 자아의 조절 능력들이 떨어져요. 그렇지, 떨어져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 우리가 본다라. 약한 사람들, 그 자아가 무너져서 정말 연약한 사람들, 이 약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강해 보이나 실제는 그 자아가 무너져서 더 이상 이게 합리적 사고와 합리적 행동들을 못하는 거예요. 무너져 버려요. 그 무너짐이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귀신 들리는 거예요. 정신병처럼 보여지는 부분들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죠? 조현병으로 이렇게 찾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찾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귀신 들림으로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내가 말씀드렸듯이 쉽지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허나 이 성경적 원리로 보면은요, 이 마음이 무너지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 사단이 틈타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 산길 자를 찾는다 그래요. 우는 사자처럼. 어떤 사람? 자아가 무너진 사람. 이 자아를 자기 스스로 지켜낼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완벽하게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완벽하게 장악하려고. 그래서 우는 사람 상기자를 찾아다니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내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아를 가지고 합리적 생각, 합리적 어떤 사고와 정서와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 지켜내려는 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이거예요. 인간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기 힘든 거예요. 귀신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영적인 어떤 그런 작용으로 심리적인 어떤 인격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찾아와서 작용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할 때, 여러분 아무리 수련하고 단련해도 지켜내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강한 존재가 아니라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통제하는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이 본문이니까 우리가 가르쳐주는 건 너무나 단순합니다. 이 귀신을 누가 이긴다고요? 우리 인간이 이기기 쉽지 않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귀신이라고 하는 이 영적 존재보다 훨씬 더 강하고 힘이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왔어요. 이 귀신 들린 자의 반응이 그래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제 돌돌돌 떠는 거예요. 이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걸 아니까 귀신처럼 이제 알아보는 거야. 알아보고는 어떻게 돌돌돌 떨고 있는 거죠.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귀신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야.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이거 어떡하냐. 왜 내게 찾아왔느냐 이거죠. 너 뭐냐.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군대 귀신이다. 뭐 어떡합니까? 뭐 이러면서 돌돌돌 떨고 있으니까 군대 귀신이 이제 도저히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왜? 예수님이 왔으니까 자기는 어떻게 해요? 이제 퇴장.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어떻게 더 이상 거기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래서 이 귀신이 이제 그 예수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를 그냥 내치지 마시고 저기 돼지떼 있잖아요. 저 돼지떼에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죠? 예수님은 뭐하니? 그냥 들어가라. 그리고 이 돼지떼에 들어간 거예요. 이 돼지떼 이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떼가 두두두두 하면서 이렇게 비탈길을 해가지고 낭떠러지 떨어져요. 그래서 다 죽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뭐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하고 뭐 싸우고 이게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강력한 힘과 권위가 있으니 그의 등장과 그가 이 찾아오면 이 귀신은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의 세력들, 이 악의 영들, 이 귀신의 장난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어떤 힘과 능력과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권위와 능력도 어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막 열심히 막 기도하자 뭐 이것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한 짓입니까? 진리의 이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분 안에 권세가 있다. 우리가 귀신하고 싸울 필요도 없는 거죠. 뭐로 무장하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면 되는 거예요. 확신이라는 이 힘, 이걸 믿음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의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의 힘을 그 권위에 부여하면 이 귀신이 우리 가운데 장난을 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 귀신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단순한 원리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도 뭐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이렇게 뭐 투구를 쓰고 뭐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이 그거예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식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강한 확신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어지러움과 내 안에 소란스러움과 내 안에 악의 영의 어떤 세력들이 내 안에 찾아와서 나를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하면 한마디, 이 지식의 말씀을 붙잡고 가지고 있는 이 한마디의 말씀이면 충분한 거죠. 절대 그 악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이 보시니까 너무 불쌍한 거죠. 귀신 들려서 이렇게 헤매고 있으니 자기 장 없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불쌍하고 안 됐어요. 그죠? 주님이 가서 한마디 하면 귀신이 그냥 물러나는데 굳이 이 돼지떼를 이용하는 건, 그죠? 이 돼지떼를 왜 이렇게 이용해서 이것을 보여주는 걸까? 이 돼지떼 2,000마리면 돈이 얼마겠어요? 다른 본문에서는 이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납니다.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없니 이러면서 또 난리가 납니다. 왜? 이 돼지떼가 비싸니까. 이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이 돼지떼를 몰살시키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잖아요. 한 생명이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존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 이 자아의 이 존엄 있잖아요. 이 존엄을 이 하찮은 귀신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가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이 돼지떼를 보여주면서, 이 돼지떼를 몰살시키면서 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그 귀신의 장난에 놀아나면 안 되니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통제력을 잃어버려서 그것을 그 악의 영적 세력에게 빼앗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보여줘요. 봐라. 너희들이 생각해 이 돼지떼가 가치 있고 그렇게 보이지. 하지만 이 귀신들이 한 영혼, 너무나도 귀한 영혼이다. 이 영혼 안에 있는 이 군대 귀신, 강력한 이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게 보여주면서 그 귀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형상학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강력한 군대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 돼지떼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의 말씀, 이거 충분한 거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왜 하는지,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을 주는 생각과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 생각과 사고로서 우리의 이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것들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자아가 단단해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단단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에서 나가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유혹하는 유혹의 손길도 너무나도 많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어지럽게 하는 것들도 너무나도 많고, 우리가 그 유혹과 그 어지름에 빠져서 세상을 헤매다가 내 영혼이 파괴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파괴된 그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지고 적다가 살다 못해 죽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아픔과 그 고통의 삶의 그 혼란스러움의 이 삶 가운데 내 마음을 뭐로 지키겠냐? 여러분들이 우리의 그 삶 가운데 그 단단함을 소유할 수 있느냐? 없어.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진짜. 그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로 단단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결코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가지고 있는 이 인격적인 이 지식 있잖아요. 이 지식을 사용해서 그 말씀을 잘 붙잡고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확신으로 그것을 단단히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영적인 거예요. 이게 가장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야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길들을 발견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행복의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는 그 사자를 여러분들이 잘 막아내시는 그런 영적 권세의 능력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